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1번에서 7번까지의 복은 8번째의 복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이 1번에서 7번까지의 복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결과가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것은 성품과 행동들인데 이것은 결국 의를 위하여서 받는 박해의 결과가 된다. 요 아래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8번째 복은 다시 첫 번째 복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렇게 8개의 복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이잖아요. 한번 다시 보죠. 5장 10절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상한 거를 발견하라고 지금 같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보세요. 정의와 박해가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또 박해에는 복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받으면 결과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하고 박해하고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박해하고 복하고도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박해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도 이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 별로 균형 잡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거를 굿을 꿰듯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지금 엮어 놓으셨지만 사실은 짝짝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표현상으로 어색한 짝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이상한 표현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본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첫 번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죠? 예. 그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이야. 이게 행복을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안 기쁘면 왜 예수를 믿어요? 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분이 상당히 더 불쾌해진다. 그러는 분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내가 우리 예수님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갖다가 했는데 난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우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 기쁘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모두가 동의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세상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의와 박해를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놨고 박해를 받는데 행복하다고 짝 지어놓았고 박해를 받는데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짝 지어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8번째 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8번째 복이라고요 하는데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굿을 꿰듯이 아름답게 한 문장으로 딱 꿰어놓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된 삶인 건 틀림없는데 그게 세상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짝을 지어 만들어 놓았을까? 정이 맞죠? 그리고 세상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막 충돌이 일어나요. 별이 5개, 그러더만 누가? 그죠? 우리 뭐 5개까지는 하지 말고 별이 4개요. 복음서에서 의로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식이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껍데기 종교와 세상과는 항상 서로 어그러져 있는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정의는 껍데기 종교의 세상을 거스른다. 거스른다는 게 뭔지 알죠? 연어가 바다에 갔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올라오죠. 그때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강의 물결과 반대로 가는 거지 거스른다고 하잖아요. 예, 정의는 껍데기 종교와 세상과 거슬러요. 그리고요, 껍데기 종교와 세상은 정의를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정의는 세상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 모두가 다 이렇더라도 세상이 알맹이 없고 진리가 없는 종교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의로우면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껍데기 종교와 세상은 그런 식으로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리스도인이 비위에 안 맞아. 거슬려.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표현인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종교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껍데기 종교와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거슬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정의는 말이죠. 정의는 껍데기 종교와 세상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즉 예수님은 껍데기밖에 없는 헤롯의 성전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껍질만 꾸미는 이 종교와 그들과 손잡은 세상이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정의가 아주 거슬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이 성립이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돼지 껍데기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돼지 껍데기는 졸여서 양념해서 반찬으로도 해 먹지, 종교의 껍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진리가 떠난 껍데기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래서 거짓 종교로 권력을 잡고 경제를 잡고 명예를 붙들고 싶어 하는 종교인들은 세상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까끌까끌하고 거슬리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 예수 믿어서 박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누가 총과 칼을 들고 예수 믿는다고 옆구리에 협박한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받는 박해는 의로움 때문에 받는 박해인데요. 그거는 예수의 말, 예수의 판단, 예수의 행동, 예수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예수가 재물과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예수가 거짓말쟁이들과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예수가 껍데기 종교인 권력자들과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 결론, 여덟 번째 복은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그건 너희가 예수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복인데,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요, 창과 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예수 따라가는 판단과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정치와 보였던 모습, 예수가 경제와 보였던 모습, 예수가 명예와 보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게 의로움이고요. 그것 자체가 세상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안 살아. 다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게 세상은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확증되고 체험되는 그 사람이 기쁜 사람인 거다. 예. 그렇게 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의 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 복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말해지지만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똑같이 천국을 너희의 것이라고 세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는 것들의 내용이 그 안에 잔뜩 들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필이면 왜 박해를 받는 데서 끝이 나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상을 들통내는 사람들이다. 들통내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아이가 잉태하고 나서 전쟁터에까지 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고, 내려가서 쉬라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려가라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내려갑니다. 전쟁에 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죠? 첫 번째 힘은 다윗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왕이니까 시킬 수 있고, 전쟁터에 가 있는 사람 불러올 수도 있고, 내려가라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악을 덮겠다는 계산이죠. 근데 우리아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나만 집으로 내려가서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의로움을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는 의로움을 보이고 있어요. 영적인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왕에게서 일개 병사인 우리아에게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왕은 그 밤에 우리아를 죽이기로 편지를 쓰죠. 우리는 알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네.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다윗이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박해를 받는 거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주도권은 누구에게가 있다? 우리에게가 있다. 아닙니다, 왕이요. 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른 채 왕에게 의로움을 말하는 우리아를 통하여서 다윗은 완전히 들통나고 있어. 다윗은 완벽하게 다 들통나고 있어. 누구한테 들통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 알아. 이 다윗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다 알리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아처럼 왕의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껍데기 종교, 세상 권력을 다 들통내거든요. 다 발광시키거든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에게 있는 거죠. 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기뻐하고 열매로 상급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다 관계가 있어서 마지막 복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이치를 통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다 발각시키고 들통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세상의 껍데기 종교와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거슬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 십자수 공동체로 하여금 그와 같이 예수 안에 서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 이치에 통달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의 말과 판단과 세상 권세와 어떻게 대응하셨으며 세상의 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음 따라 살아서 세상의 어두움을 주의 진리의 빛으로 다 들통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